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하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자녀를 끝장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국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지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망했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긴 세월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오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중요한 증거가 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실을 살고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계속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것이 궁극적인 운명이 될까? 과연 심판일까? 아니면 구원일까?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신앙의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한 인간의 운명은 그 개인의 손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가? 여러분이 내리신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우리의 운명,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 깊게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그 완성, 그리고 모든 죄인을 다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활의 기적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사야 당시에도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징조를 주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구나.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사야서 11장의 처음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받은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징조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그 당시에도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약속들은 남유다의 왕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사람을 통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망하는 나라, 쓰러져가는 나라인데도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아하스의 길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의로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 아들 요시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개혁합니다. 어찌 보면 요시야는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 역사상 가장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종교 개혁을 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망해가는 이 남유다 왕조에서 국가 정체가 우상에 빠져 있고 내외부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순종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또 성결한 왕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혼재해 있고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한 개입을 하셨구나,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본문의 6절 9절에서 보면 그것이 더욱더 확장된 형태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약속으로 또 주어집니다. 6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서 정의롭고 경건한 왕을 세워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운데 펼쳐 가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의 그 세력을 꺾는 그런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6절부터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이상적인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꺾을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는,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 되어서 모두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갑작스러움은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서는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40장을 넘어가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나의 심판에서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받는 심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힘을 다해서 외치는 두 개의 그 상반된 모순된 주장, 즉 심판과 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반된 모순은 애시당초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발벗고 나선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굉장히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너가 가서 선포하지만 이스라엘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뭔가 모순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왜 이사야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어딘가 한가닥 남아있을 가능성마저도 확실히 막아야 한다. 이스라엘로 희망이 없게 만들어라. 도망갈 데가 없게 만들어라.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사야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안에는 역설과 모순, 충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죽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약속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의 고소와 비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금도 현실에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은 사망을 권세로 자기네들이 뭔가 최종적인 결정자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몰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위협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웃으신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산은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의 상징이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깃발을 올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치의 보좌로 삼고 앉아서 우리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실 것입니다. 전 역사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반전, 그 약속의 실현이 인류의 모든 자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임무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반전과 은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빛과 생명이 열렸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가리지 못했고 죽음이 생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했던 이스라엘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개입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놀랍고 신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이 되고 있고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 일하셨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 이 역사와 현실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인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모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까지 덮어버리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의 첫째 아들은 스알 야숲이었고 둘째 아들은 마하엘 살레 하스바스였습니다. 그 첫째 아들 스알 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뜻이었으며 둘째 아들 마하엘 살레 하스바스의 이름은 침략과 심판이 임박했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와 아람, 북이스라엘의 침략과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남유다는 잡혀갔고 또 그들의 불신앙과 배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지만 그들은 남았습니다. 반면 그들을 친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에 의해서 이 두 가지는 모순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늘 이분법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잘 믿는 자와 대충 믿는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어린 염소와 사자가 함께 풀에 눕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두 다를 끌어안는 이상세계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현되는 나라의 설명으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출생이 당시 역사 속에 나타난 한 가지 징조와 성취였겠지만 그 깊이와 내용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이해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결국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순들을 다 하나로 묶고 계시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심판이 구원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이 심판을 배척하지 않고, 즉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하나가 되고 서로 어울려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과 우리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구별지어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충성을 가진 우리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한데 묶어놓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서서 저들을 제거함으로 뭔가 평화의 나라가 오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복을 받을 자와 벌 받을 자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모순이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실이고 약속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사실, 그리고 또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넓혀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좀 더 확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몰랐고 우리가 그를 죽였으며 그 죽음으로써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 일을 했다, 이것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을 때 그 죽음이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또 우리가 죽이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 살아나신 이후에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는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몰랐을 때 구원을 얻었고 그를 죽였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그 구원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가 죽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가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나서 앞으로 쭉 더 뻗어나가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화목한 자가 되어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 권능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자라나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명예이며 우리의 건세인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이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끝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이 기회를 명예롭고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을 꺾거나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에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이겨야 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당연히 악한 세력들도 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이 우리보다 크다면 우리는 적지 않이 놀랄 것이고 불만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고 내 자신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독사의 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해서 말없이 죽은 것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를 살아낼 자신과 감격이 없다면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 모든 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항복시키고 굴복시킬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 더 가졌다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나야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위와 조건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가는 자에게 이러한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런 위로를 받으시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걷어내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서 늘 부딪히는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죽음을 맛봐야 하고 어디서나 부활 생명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또 확인시켜줄 방법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지만 또 살아서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셨듯이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면 우리에게도 영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가치를 아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이해하십시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크고 갈릴리에서 일하신 그곳으로 온 인류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를 예수님은 담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현실의 제한된 조건들이 하나님이 주신 무한히 크고 구체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새의 뿌리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역사적 그 구체적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각자의 생애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또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아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